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론을 제기했죠.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두개인들이 그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그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질문을 오히려 대답을 오히려 질문으로서 던졌잖아요.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데나리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장면을 어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꼼짝 못할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과연 저러한 대답이나 저러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올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또 그분으로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고민이 되고 또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 솔직히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다 중요하죠. 다 첫째고 다 어떤 말씀은 대충 흘려듣고 어떤 말씀은 귀 기울여 듣고 이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핵심이 되고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십계명 하면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나오고 그 외에도 한 600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어떤 계명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것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건 또 죄가 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뭐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런 것은 뭐 덜 중요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한 것 하나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더 파송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뭐 진짜 큰 것만 대단히 크게 생각하고 그 외에는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런 사고 방식이 이 예수님의 향한 질문이 있는 거죠.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제일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째가 되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제는 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거죠.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분이 뭐 말과 행동이 따르게 분리돼서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뭐 이것저것 분리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론과 이런 어떤 그런 진리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어떤 그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 어떤 같은 연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긴 했지만 분리를 하죠. 32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앞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게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아니거든요.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공과 사를 구분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의 삶이거든요. 뭐 직장에서의 삶이 있고 가정의 삶이 있지만 이걸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수익을 얻기도 하고 또 가정에 또 평안해야지 또 직장에서 일하는 또 어떤 일할 때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이게 연결된 거지. 솔직히 뭐 공과 사가 구분한다?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그리고 이 사람도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를 이 사람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제 많은 신들이 유입이 됩니다. 유대교로.
근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런 다른 신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과 믿음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치중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저한데 이제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점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하나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변론을 하고 자꾸 하여 가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진짜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근데 또 그런 어떤 논리, 그런 어떤 신앙 종교적인 어떤 분쟁만 가지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자꾸 많아져 가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런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 속에 쌓여져 가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삶과는 자꾸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뭐 그분이 하는 말이 따르고 그의 삶이 다르고 분리된 것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거든요. 어떤 이론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뭐예요? 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만져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죠. 아, 사랑은 저거구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종교적인 지식만 늘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교회는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어떤 삶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태들.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멀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깝지도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뭐 번제물이나 다른 제물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을 했죠. 하지만 이 사람 속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성경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떤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지, 진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그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맡긴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지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순종하며 사랑할 때, 그 삶을 살아낼 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으로서 순종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와 또 아버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들을 주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을 통해 순종하며 또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던 주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들을 분리하며 또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버지 주여 확실하게 행하는 일들보다도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의 인격체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아버지 주여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아버지 건전한 아버지 믿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그래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